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신앙생활, 오늘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친구들과 같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보여준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을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아이들이 잘 모를 때는, 어릴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데 이래 보더니 없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잘 이해를 못할 때 어린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네. 그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과연 믿느냐? 춘탁하긴 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과연 나에게도 주실까?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청년원 신예배를 드리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지,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정말 믿는, 그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이 평생을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가만 돌아보면서 반성을 참 많이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 주심을 내가 과연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행적들이 이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을 흔히 이 족장이라고 합니다. 4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4대 족장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175세.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120세 시대라고 그러면서 막 큰소리 뻥뻥 치고 그래요. 100세든 120세든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에 비해서는요, 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175세.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그럼 이삭은 몇 살을 살았냐? 180살을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족장들 중에 이삭에 대한 기록이 제일 짧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창세기 50장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한 12장쯤 돼요.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에 대한 기록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 몇 장에 걸쳐서 조금씩은 언급되어 있지만은 이 전적으로 이삭에 대한 기록만 되어 있는 성경은 26장뿐이에요. 다른 데는 뭐 조금씩 언급되어 있어도 이삭에 관한 것만 26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제일 많이 살았는데 기록이 왜 이렇게 제일 짧으냐? 아마도 족장들 중에서 이삭의 생활이 가장 제일 단순하고 평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엉망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삭은 사실은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족장들 중에서도 이삭은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단순하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 이삭의 이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의 그 생애를 쭉 살펴보면,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 이삭의 청소년기. 이삭의 청소년기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 이삭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 이삭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삭은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수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아무 저항을 하질 않아요. 지금 죽는데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삭은
도망갈 수 안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쯤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이는 여러분 117살이 17살짜리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도 정연이가 뛰는데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날랜지 마. 그런데 청소년이 뛰는데 따라갑니까?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많이 내세우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그 청소년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매 주일마다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디모데 청년 회원들 그런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 이 청년들은요 옛날 세대 어른들보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런데 청년들은요 많이 배웠습니다. 박사님도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우리 그 디모데 청년은요 교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많이 배우다 보면요 자칫 자신의 그 소신이나 의견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죠? 김명도 목사님 있잖아요. 김명도 목사님 교회에 교수들이 많았어요. 장로님들도 교수도 있고 막 교수들이 여러 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 교수 많이 좋겠네. 좀 우리는 교수가 그때 우리는 교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어디 가도 교수 있다 말을 하지만 그때는 없어가지고 야 교수 있으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말도 말하고 교수는 이제 그렇대. 교수가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굽힐 줄 잘 모른대요. 당할 때도 보면은. 그래서 상당히 좀 언론하고 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학문적인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전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요. 청장연기를 가만히 보면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이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그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이제 갔다가 이제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기다릴 때 이삭이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묵상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40이었습니다. 나이 40이면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성인만 되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40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서는 나이 40에 가난한 여자를 둘씩이나 얻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아내를 맞이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묵상하다가. 이건 뭘 보여주느냐? 이삭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은 이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큰 업적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을 했다 그런 것도 없고 그저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족장이었고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주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뭔가 능력 받아가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주요 일이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그것도 평범하잖아요. 다 하는 거잖아요. 가정생활, 누구나 다 해요. 사회생활,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얼핏 생각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이삭만 기도했냐? 우리도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삭의 마음, 그때 당시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이삭이 아내를 얻었을 때와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기록되고 있는데 40에 결혼해서 60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 동안?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 거예요.
2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네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20년 동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60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다. 어찌 보면 이삭에게는 시험거리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후손이 번성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을까? 참 마음이 좀 답답하긴 했겠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에서 이삭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삭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랫도록 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훈련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20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더 이상 못 기다려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첩을 넣었어요. 첩을.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싸우는 게요 다 그 후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실수를 하질 않아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다. 결국은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약속이든지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남긴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에 보면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간 곳마다 제단 쌓은 것으로 유명하지만은 이삭은 우물 판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은 우물을 여러 번 팠어요. 왜 이렇게 많이 팠을까? 우물을 팔 때마다 원수들이 시기하여 빼앗고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이 26장에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 사람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보면요.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보다 크게 강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성했지만은 그럼에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를 않고 양보하면서 옮겨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우물을 판 겁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샘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떠나라고 할 정도로 창대하고 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반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블레셋 사람들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위시한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라. 야, 안 되겠다. 도저히 뭐,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배가 아픈 거예요. 떠나라. 그래가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우물을 판 거예요. 그 당시의 우물은요, 생명과 같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양보하면서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면서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팠다. 다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 뭐냐?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었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팔복을 이야기하면서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화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물을 팠어요? 이건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소와 양떼를 위해서 판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과 함께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결과가 됐다는 게 보여주는 길. 그럴 때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뭘 주실까요?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세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우리 현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에 들 때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오늘도 보니까 그 누굽니까, 그 개그맨 박명수, 참 생긴 좀 못났어요. 근데 좀 까불까불하는데 박명수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게 될 때 이런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삭처럼 순종하는 믿음과 또 양보하며 화평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생활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좀 그렇게 뭔가 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잘하고 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만만해서 그런지 가족들에게 매몰차게 할 때가 많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다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반성을 하고, 나도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말 믿고 살고 있는가, 이 돌아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 디모데 청년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